찬양대 수준이라면 여성 중창단이 나오고도 남겠는데 참 기적적으로 여성 중창단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대에 좀 그런 기적을 좀 깨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는 꼭 여성 중창단이 탄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도 아멘 해주고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여성 중창단이 창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한 분들은 필히 중창단에 참석을 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있잖아요. 고레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거든. 장생포 고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요 고레스를 굉장히 사랑하죠. 메시아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요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주라고 표현을 해요.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왕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해방시켜줘요. 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레스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신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왕으로 통하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분은요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머도 있고 재치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과 아주 코믹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얼마 전에 그 책을 어디서 읽은지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요. 책 이름을 소개는 못 하겠는데 아주 재미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이스라엘 장군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재력도 있는 장군을 온 집안 전체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와요.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유대 장군을 그게 끌고 나오고 그게 온 가족들을 포로 끌고 와서 끌어내놓고는 재미나는 우리로 말하면 장난감 같은 것인데 이 고레스의 특유한 자기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장군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가 생각해보고 대답을 잘 하도록 해라. 나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다. 너네들 가족이 여기 다 포로로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너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다. 그러니 장군 네가 대답해라. 누구를 먼저 살려줄까? 누구를 살려줄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요. 만약에 왕께서 우리 가족에게 그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말이 진정이라고 한다면 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부모님들 사실 날이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평안하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약간 의아하게 여기면서 네 부모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서는 부모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렇게 다 늙었는데도
늙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었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 부모님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내가 부모를 풀어주마. 또 하나의 소원을 네가 말해봐라.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장군이 내 자녀들입니다. 내 아이들은 어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에 휩싸이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전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에 끌려온 내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고레스 임금이 끌끌끌고 욕심도 많구먼. 좋다. 나도 너에게 욕심을 좀 부려야 되겠다. 네 아이들을 풀어줄 거니까.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니? 너는 나에게 뭘 해주겠니? 고레스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는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모여 있고요. 고레스가 그런 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랬더니 이 장군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재산이 많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황제께, 임금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네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는 이미 나에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네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네가 그럼에도 네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하니 고맙긴 하다. 그렇게 하자. 이 아이들을 풀어주마. 또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요, 이게 장난스럽기도 약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원이잖아요. 왕의 진정한 그와 같은 제안이라고 한다면, 또 자비라고 한다면 저는 내 아내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아내가 절세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절세미인을 아주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해놨더라고요. 절세미인이 어떤 게 절세미인이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어요. 절세미인,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이잖아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절세미인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절간에 새들어 사는 미친 여자가 절세미인이래요. 누가 절간에 가서 새들어 삽니까? 절세미인. 이건 웃자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였던 그 책이 아주 그런 책이니까요. 그런데 절세미인이거든요. 내 아내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 나머지 재산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혼자가 남아있는데 너를 위해서는 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없냐? 그러니까 장군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내 아내까지 풀어주고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 아내까지 풀어주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임금님의 왕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미인인 아내가 다 튀쳐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 우리 남편만큼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남편이 기꺼이 노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인이 되기 싫습니다. 저도 함께 남편과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왕이여 만세무광하시옵소서. 그건 내가 지어낸 거고요. 왕이여 만세무광하시옵소서. 아이들이 뭐 그런 말을 알겠어요? 다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는 세상 무의미합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랑 같이 노예면 노예, 종노래면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가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에 뭔가 와 닿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들 가정은 특이한 가정이다. 가족 식구들 간에 이 정도의 사랑으로 엉그러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너희들 모두는 자유를 누릴 만하다. 모두를 내가 무조건 모든 어떤 조건 그것 없이 무조건 풀어주겠노라 하는 이야기예요. 재산 절반 받지 않고 나머지 모든 재산도 다 받지 않고 너네들은 충분히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랑으로 엉그러져 있는 그런 가정이다. 충분히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가정이다. 내가 이 나라에서 너희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본 적이 없다. 심히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몽땅 풀어놓아 주었대요. 재밌습니까? 만약에 고레스 왕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가정을 딱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이 문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희들은 충분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족이다. 내가 조건 없이 다 풀어주마. 이 정도의 가족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이러지는 않겠어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해라.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다. 누구를 먼저 살려주면 되겠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죽음의 문제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어?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사람도 없겠어요? 나부터. 예? 아니면 아이들, 부모님들 다 제쳐두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두 번째 정도는 내가 살고 싶은 욕구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장군님의 가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남의 자유, 누구를 내가 살기보다 누구를 살려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내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그분만큼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정신이 깔려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후두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간단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한 데서 찾으시면 돼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누가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보다는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깨닫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이 세상 어떤 성인의 명령도 아니고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그와 같은 분들의 명령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또 의문점을 달아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뭐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세 계명 맞아요? 세 계명 맞습니까? 여러분들 깊게 안 보셨겠죠, 그죠? 근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약 때부터 수없이 성경 속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고 벌써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게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평범하게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고 말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 아닌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날마다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묵은 사랑, 새로운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속성이 동일해요. 사랑은 불변이잖아요. 언제나 사랑의 속성은 동일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항상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띠고 있죠. 그 사랑이 달라지거나 변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유가 있죠. 날마다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의문이 생겨요. 그 의문은 뭔가 하니까 도대체 사랑을 강요할 수 있나? 도대체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가? 사랑을 명령한다고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우러나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명령했다.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도대체 사랑을 명령으로 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나요? 왜 사랑을 명령하실까요? 왜 사랑을 명령하실까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성경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사랑을 강요한단 말이야?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거기엔 수없는 캐시마크, 의문점이 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주님의 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명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령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뭐만 함이 있으면 돼요? 순종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명령에는 뭐가 요구되죠? 순종이 요구되는 건 맞죠? 명령했다면 그 명령하신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는 우리는 절대적인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군대 가도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가야 돼요. 요새 군대는 모르겠어요. 하도 요새 군대가 이상해가지고. 옛날에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나 하기 싫어. 이 마당에 돌격하면 다 죽는다. 나 못한다. 너네들이라 해라. 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거나 뒤로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뭐 살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권총 빼서 쏴 죽여요. 왜 쏴 죽이죠?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럼 뭐 명령 불복종 어떻게 쏴 죽이느냐?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같이 겁먹고 도망가는 친구가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의 사기 악량을 위해서도 그런 병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제한이 아니고 명령하셨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이것도 여러분 명령이었죠. 명령이었어요. 하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씨, 설교는 하지 뭐 안 돼. 우리들은 시기를 싸나네. 미치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안해서도 하기 싫지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감정 따라서 하게 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감정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 싫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기분이 나빠. 내게 지금 걱정거리가 많거든. 남 사랑하고 말고 그럴 여유가 나는 없어.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 감정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가시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감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근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 따로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따로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명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뭐에 기준을 잡는다? 나의 감정에다가 기준을 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오늘 내 상황이 복잡해도 내가 그럴 마음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우리는 말 수밖에 없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뭐 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내 기분이 안 들어도 내 기분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뭐 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싫어도 뭐 해야 된다? 원수라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자,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그야말로 배우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다시 한번, 제자는 오늘날처럼 서성의 지식만 자기가 전수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지식도 물론 배워야 되지만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가야 돼요.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사신다고 하면 제자들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같은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와 같이 사고하셨다면 제자들의 사고방식도 어떠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어떤 지식만 전수받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많은 자들이다, 따르는 자들이다. 요새 여러분 팔로우십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팔로우십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죠. 리더십은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팔로우십은 뭐 하는 겁니까? 잘 따라주는 거예요. 잘 따라주는 것. 둘 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리더는 잘 이끌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따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리더는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뭐는 잘 못해요? 따르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것 같아. 그래서 모래알 것 같아. 일본 놈들은,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잘 뭉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개인 플레이가 많다. 개인적인 것이 많다. 그래가지고는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세멘트만 부어놓으면 이게 멋지게 강한 어떤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아무튼 개인 플레이가 강한 민족에게 성령의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강한 결속력을 지닌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 사이는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우십이 중요하다 그래요. 팔로우십이. 공동체가 진짜 잘 따라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중에 좀 우둔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진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없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 안철수 씨가 대통령 나오면 좋은 이유, 안 좋은 이유 이렇게 나오대요. 근데 어저께 신문이 안철수 씨가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신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타이틀만 봤는데,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은 탁월하게 뛰어난데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여러 사람이 같이 애써도 어려운 일이다. 지금 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죠. 그분의 사고방식을 주변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그냥 독선적이다. 혼자 한다. 따라주지 못하는 우리들을 체크하지 않고 리더를 체크하고 있죠.
경제가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지금. 불황 중에 불황이고 너무 어렵죠. 이 정도 경제적으로 뛰는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라도 되었지. 아이고 이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앉았다 그러면 참 이게 나라 꼴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나라가 강성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팔로우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팔로우십이.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제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받는 제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행복합니까?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스럽습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진짜 우리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토록이라는 말을 잘 못 써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꼈고 체험했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도 내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한숨 쉬고요.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있나요? 왜 내가 연약한 존재를 잊고 있나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실제적인 것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확신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로마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태리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이태리까지 가지 말고 일본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음에도 일본은 있죠. 일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있고 없는 것 같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강건적인 사랑으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내가 일본이 없다고 해도 일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맞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하라, 표현을 하라, 말하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될 주님의 제자라니까요.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들고 사는 자들이고요. 그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내 직분이 뭐이고가 아니고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나?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필요는 바로 뭡니까? 믿는 이들로 인하여 저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의 필요가 뭡니까? 세상이 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를 받는 것이죠?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 이러면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요, 뭘 보고 감동하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감동할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 먹고 기뻐하고, 부럽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아닙니까? 그럼 주일 성수 적당하게 해도 되겠네요. 또 질문합니다. 새벽기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닐까요? 새벽기도 그래서 안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철야기도, 철야기도 했나요? 안 했죠. 날이면 날마다 철야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 감동 먹었어,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철야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뭐 한 달 금식기도, 우리 금식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 먹을까요? 확실히 대답해요. 아닙니까?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사건들을 줄줄이 다 외우고 성경을 펴지 않아도 다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감동 먹을까요? 예.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또 성경도 열심히 안 읽는 것 같네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해야 하네요.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철야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 뭐 남이 보건 안 보건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너무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상 형편에 맞게 교회당 못 나와도 여러분 골방에서라도, 여러분 일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해요. 철야기도 너무 중요해요. 금식기도 필요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100도 200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 먹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감동을 먹게 되느냐? 자, 35절을 다시 보도록 해요. 35절. 자, 시작. 자, 그게 중요하죠. 내가 빠뜨리고 지나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34절이 그 내용이에요. 34절 뒷부분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죠.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하,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셨어요. 서로 사랑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세 번째, 35절이에요. 세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그러면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먹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인들의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10명이면 1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뜨겁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주변 이웃들도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유명한 프랜시스 셰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라이브리 공동체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라이브리 공동체의 핵심 이슈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랑은 예수의 제자들의 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지다. 배지라는 이 말이 일본식 발음이죠. 그냥 배지. 배지가 아니고 배지. 뭐라고요? 배지라고요. 다시 한번.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뭐라고요? 배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배지는 내가 달고 있으면 현대자동차 배지가 있나요? 자동차 배지를 내가 달면 어디로 가도 나는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다? 현대자동차. 중공업의 배지를 달고 다니면 중공업 사람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의 배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배지예요. 어디에 가 있어도 사랑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곳에 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랑이 꽃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사랑이 꽃피고 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누가 있더라? 제자가 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곳에 제자가 있다 하면 그 자리는 그곳은 뭐가 피어나는 자리가 된다? 사랑이 피어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개 지역에 교회가 서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되어 피고 있다는 증거고요.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그 교회 때문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장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병영 지역에 병영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의 사랑의 복음의 꽃이 피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병영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병영 일대라고 한다면 병영 교회가 병영 일대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병영은 뭐로 꽃피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꽃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하라고 명령했죠? 서로 사랑해라 명령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해답이다. 우리가 부지런히 서로 사랑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 먹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 사랑이 발하여져서 내가 있는 곳에 곧 사랑이 있고 어느 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감정대로 한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 그렇죠. 감정 여해는 상관이 없어요. 감정 때문에가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도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는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주일 성수,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런 거 보고 세상 사람들 감동 먹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그네들도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